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헬라의 전 지역을 말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마게도냐 지방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빌립보, 베레아 등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아덴, 겐그레아 등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지역에 헬라 그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받을 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소망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여요? 소망이 보입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 게 보입니까? 소망이 있는 게 보입니까? 사랑이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 소망, 사랑은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보여요. 사랑의 수고가 보여요. 소망의 인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보여요. 역사가 뭡니까? 일이에요, 일.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왜요?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치료가 되고 그 믿음대로 변화가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수고해요. 헌신해요. 그 수고와 헌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사랑이 넘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지?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헌신하고 참고 힘들어도 인내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자.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봤습니까? 고린도서 1장부터 4장을 보면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가 많아. 우리 교회는 지혜 많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혜가 많아. 지혜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4장까지 보면 뭘 자랑합니까? 은사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넘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야. 자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도 많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넉넉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다라고 자랑했어요. 입으로는 자랑했는데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 모교회 도와주자 그랬더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헌금을 안 해요. 구제를 안 해요. 맨날 입만 열면 자랑하면서 믿음 좋다고, 돈 많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렇게 힘들고 가난한데도 저기 형제 교회가, 모교회가 어렵다니까 힘써 헌금을 하는데 니들은 뭐냐? 맨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입으로 신앙생활하냐?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 그게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인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모델로 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실천이 있는 교회였어요. 삶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했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 아니라니요. 교회에서 제가 집사님 집사 직분 줬는데 집사가 아니라니요. 그랬더니 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잡사. 무슨 놈이겠어요? 집사 직분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는데 본이 되는 교회였대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교회는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이 많으면 뭐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영향을 받죠. 환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받았대요. 그것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금석, 즉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환난, 고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줘요. 그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인정됐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라는 환난에서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복의 근원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언제 실패로 드러납니까? 광야라는 환난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환난이 중요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때예요. 시험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감사하십시오. 환난의 때에 찬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환난의 때에 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힘이 나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환난 중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오히려 떠나는 분들을 봐요.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세요? 환난이 임했대. 그래서 바쁘대. 반대가 돼야 돼요. 환난이 임할 때는 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환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환난이 해결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니까 바빠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환난이 임해서. 그게 아니라 반대로 환난이 임해서 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서 결국 환난을 복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십시오. 환난 가운데 더욱 사랑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데도 본이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뭘까요? 증인입니다. 최종 목적이 뭘까요? 증인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결국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굿뉴스, 뉴스 중에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요,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언제 강하게 느끼는 줄 아세요? 전도할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때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끼고 싶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전도는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증인되는 일은 신앙의 가장 큰 성숙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전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공부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 증거들이 넘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 전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장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불고기를 먹어봤어. 불고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먹어봤어. 그러면 그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전할 수 있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우상을 섬긴 부끄러운 일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도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나는 우상을 섬겼어. 옛날에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너도 예수 믿어.
변화된 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부끄러운 내 모습도 가감없이 빼지 않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냈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철야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한두 사람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간증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드러내요. 그 중에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크더라고요. 눈물바다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걸 나누는 것, 그걸 전하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도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특징은요, 은은하지만 강력한 전도였어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좀 어렵지만 퍼졌다의 헬라어가, 원어가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에, 엑세르코마이, 여기서 어떤 영어가 나왔냐면 에코 있죠, 에코. 야 에코 좀 넣어, 음악하는 분들. 그 에코라는 말이 여기 퍼졌다 헬라어 엑세르코마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코가 뭡니까? 메아리 치다라는 거예요. 왕왕왕왕왕왕, 에코라는 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전도는요, 뭐 요란하진 않았어요. 막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했는데 그 능력은, 그 파급 효과는 메아리를 칠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전도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냥 은은하게 전하는데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걸맞는 삶이 보여질 때 그게 강력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는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10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사람들은 자주 말했대요. 여기 말하다는 단어가 확실하게 말하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건데, 뭘 말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 재림을 기다리는데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도 열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열차가 대단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얼마 전에 인도에서 큰 열차 사고가 났죠. 근데 인도에서 넓은 땅 아닙니까? 그 넓은 땅을 오가는데 기차망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은 여기저기 이동할 때 꼭 기차를 탄대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래서 모든 기차가요 10,000원이래요. 어떤 기차든 10,000원이. 가끔 TV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옥상에도 올라가 있죠. 그 인도 기차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소년이 기차를 탔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 기차에는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불평불만도 자주 일어나는데 이 소년이 기차 탈 때부터 싱글벙글이에요. 소년이라고 했지만 약간 청년쯤 되는. 1시간이 지나도 싱글벙글, 2시간이 지나도 싱글벙글, 3시간, 나중에 10시간, 20시간이 지났는데도 짜증도 내지 않고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있는 아줌마가 그 유심히 봤나 봐요. 이상하다. 쟤는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지? 다 막 미루니까 짜증내고 또 너무 오래 타니까 힘들어하고 얼굴이 다 그냥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데 걔는 그냥 얼굴이 환한 거예요. 웃고 있고 즐겁고. 그래서 한번 이 아줌마가 물어봤대요. 너는 안 힘드니? 넌 짜증 안 나? 넌 뭐가 그렇게 기차 타고 가는 게 좋니? 이렇게 많고 사람들 막 싸우고 복잡한데. 그랬더니 이 청년, 이 소년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역에서 우리 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생 종착역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열차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타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칙칙폭폭 천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종착역에서 우리 아버지가 많은 선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기에도 모범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선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즐겁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능케 한 힘은 뭐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린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내용을 좀 설명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3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멀리 도망갑니다. 대신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본인은 고린도까지 도망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리고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소식을 고린도에서 기다리는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바울이 도망을 갔지만 걱정이 된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된 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잘 서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스승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놀랍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도망갔다고요? 복음을 전하다 도망갔다니까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보통 바울이 적은 서신들 13권을 보면 처음에 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보통 1절, 2절 정도 아니면 3절 정도만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서는요 5장밖에 안 되는데 1장 전체가 칭찬이에요. 왜요? 너무나 놀랍거든요. 어린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은 용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능케 한 힘이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넣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오직 능력과 큰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핍박도 많아요. 지난 시간에 안 하는 것처럼 유혹도 많고요. 조직도 없어요. 신앙의 연수도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나아가 그 소문이 온 동네, 온 지역에 퍼질 정도로 신앙생활 잘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환난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을 수 있고, 아니요 환난 가운데 오히려 말씀을 기쁨으로 붙들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 그 불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진짜 온전한 신앙, 본이 되는 목사, 본이 되는 권사, 본이 되는 안수집사,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세상에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신앙의 연수 아닙니다. 신앙의 직분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 아닙니다. 세미나 아닙니다. 프로그램, 훈련 좋지만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큰 확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